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기도와 신앙 고백, 기도와 신앙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기도에는 두 가지 형태의 기도가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는 이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간구하는 기도. 이것을 주시오, 저것을 주시오.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구하는 그러한 간구형의 기도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의 형태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에 대한 감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 간구형 기도와 감사형 기도의 차이라 그러면 일이 이루어졌는가, 이루어지기 전인가 후인가의 차이입니다. 어떤 일이 이루기 전에는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구하는 겁니다. 또 그 일이 이루고 난 후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을 하면서 감사하는 기도가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우리 기도 생활은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되겠는가?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데, 간구의 기도가 나왔으면 또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에 대하여 감사하는 기도도 나와야 됩니다. 이 감사의 기도를 가리켜 우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이 일을 어떻게 이루셨는지 그 신앙 고백을 담아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수입니다. 사무엘상 1장에서 한나의 기도가 나왔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이 자식을 달라, 아들을 달라, 그 간구의 기도였고, 오늘 본문에서도 기도가 나오는데 이 기도는 뭘 주시오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이미 베푸신 것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아들 줬으니까 감사하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실상은 이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일들에 대하여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을 지금 신앙 고백하면서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을 누구로 아는가 그 이야기인데, 하나님은 나의 땡땡땡, 그 뒤에 들어갈 말이 곧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겁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담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 줄 알고 그 하나님께 구하는 그러한 기도의 삶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도 속에 포함되어야 될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 어떠한 고백들을 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할 것인가? 하나님은 나의 누구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되겠는가?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신앙 고백 가운데 하나님은 나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무엇으로 즐거워하는가? 즐거움의 원인들이 있을 것인데, 그 원인이 무엇이냐에 따라 어떤 사람은 책 읽는 걸 좋아하면 책에서 즐거움을 찾고, 또 TV를 좋아하는 사람은 거기서 즐거움을 찾고,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은 거기서 즐거움을 찾을 것인데, 하나 앞에 살아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줄 아는 하나님 안에서의 만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안에서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생성되는가? 소망 중에 거할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거할 때, 그 소망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한 즐거움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본문 1절에서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라. 이 한나의 기도 내용은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인해 기쁘다 그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한 구절만 가지고도 우리 마음에 큰 도전과 위로를 삼아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잡하고 또 답답하기도 하고 속이 상하기도 하는데 뭘 보든 다 우리 마음에 흡족함이 없는데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이 즐겁고 흡족한 그러한 신앙생활이 필요한 겁니다. 그럼 한나는 왜 마음이 즐거웠을까? 그에게 아들이 생겨서 없었던 아들이 있었는데 이제 더 이상 비난받지 않아도 되니까 부인 나로부터의 격동받지 않게 되었으니까 그게 좋아서 감사한다 했을까? 그렇지 않죠. 이 기도하는 시점은 그 사랑하는 아들을 다시 어미 품에서 떼어놓고자 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상황이 똑같아지는 거죠. 자녀가 없을 때 기도하였고 이제 자녀가 있었으나 그 자녀가 다시 없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 앞에서 그 마음이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겁니다. 이런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신앙 고백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죠.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놓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그런 믿음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수준을 너무 적급으로 맞추지 마시고 주면 좋아하고 안 주면 싫어하는, 사실 그런 건 유치한 겁니다. 이제 우리는 장성한 자가 되어서 하나 앞에 내어놓으면서도 우리 마음이 즐겁고 내 사랑하는 아들을 주께 드리면서도 하나 앞에 감사가 되고 이러한 마음을 갖는 것이 신앙인들의 본 모습이죠. 우리가 수십 년간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도 자칭 믿음 있다 스스로 자만할지라도 그러나 객관적에서 보는 우리의 시선은, 우리 자신의 평가는 정말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금인데 그 속을 긁어보면 아무것도 없는 녹슬어 있는 상태가 아닌지,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즐거워하는지 그것만 봐도 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 본 말씀이 우리 개개인에게 주는 권면의 메시지인 줄 알고 이 한나에게서는 그 사랑하는 아들을 다시 내어놓음에 있어서도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한다. 1절 다시 보시죠.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이 온전한 기쁨과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토양에 심겨진 바 되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양분과 수분을 잘 받아 거기서부터 결실하며 즐거워야 됩니다. 이런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유지가 되려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그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개개인의 삶이 비록 피폐하고 빡빡하고 어려움이 많을지라도 이제 우리의 마음이 무엇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것인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주의 인도하심과 그 구원하심을 인하여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즐거워한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순종할 때 그때 또한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는 겁니다. 말씀 순종을 억지가 아닌 즐겨 순종할 때 그 즐겨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약속이 되었습니다. 이사야 1장 19절에서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우리의 결실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하는데 가서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한낮의 수고를 통해서도 결실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결실법이 있어서 그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순종해 나가면 그것이 곧 결실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 맺고 싶은 것이 있으면 그 열매 맺기 위한 순종함을 하라는 거예요. 순종함. 우리 인생의 길을 우리가 계획하고 뜻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거 절대 아니죠. 때로는 아무리 원함이 있어도 내 마음과는 엉뚱한 길로 가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방황하지 않고 이 방향키를 잘 잡으시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되 즐거운 마음으로 인색하지 않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우리를 결실케 하신다는 겁니다. 이 한나의 마음의 즐거움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그가 처음 소원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만일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다시 바치겠습니다. 그 소원에 대한 순종이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면서 그가 지금 기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낮은 자의 위치가 아닌, 낮은 수준의 자리가 아닌 좀 더 장성한 자의 수준에 이어서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할 만한 그런 사람은 별로가 없고 우리를 만족해 할 만한 그런 일들은 극소수일지라도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그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해 나갈 줄 아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함을 가지고 우리 모든 기도와 삶 가운데 하나님은 나의 즐거움이요 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성령을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 기도 속에서 포함되어야 될 신앙 고백은 어떠한 것이 있는가? 우리 신앙 고백 가운데 하나님은 나의 최상급이요 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나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가장 큰 은총이요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없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나의 최상입니다 라고 하는 듯한 그러한 뉘앙스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최고가 되려면 하나님과의 비교할 만한 것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비교할 만한 것이 없을 때, 비교할 대상이 없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고 가장 좋은 분으로 모시며 사는 겁니다. 본문 2절을 보시면 본문 2절에서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보면 2절에서 없고를 말하고 있는데 뭐가 없는가 하니 하나님같이 거룩하신 자가 없고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다. 하나님과 비교할 만한 것이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마음이 곧 하나님이 내 삶에 있어서 최고의 것입니다. 그 말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최고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는가? 우리 마음속에서 혹은 모든 선택과 판단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주저없이 선택할 줄 알면 하나님이 나의 최고요 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이 합당하고, 그렇지 않고 망설여지거나 머뭇거려지면 하나님이 최고다라고 하는 그 말은 거짓입니다. 사람이 가장 좋은 것을 안다 그러면 나머지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이미 마음이 거기 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인생 가운데서 최상으로 알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을 선택함에 주저함이 없고 망설임이 없습니다. 반면 세상의 것을 선택하라 그러면 왜 그걸 선택해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주저함이 있고 꺼리함이 있고 거부감이 있어야 됩니다. 이 모든 선택 과정에서 다 드러나는 겁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이 바알을 섬기는 세력과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 사이에서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려느냐? 너희가 만일 바알을 섬기려거든 그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려거든 그를 택하라. 우왕좌왕하면서 하나님을 아노라라고 말하면서도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 삶의 선택에 있어서는 여전히 세상적이요 또 정욕적인 것을 택해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한 행태 자체가 하나님을 나의 최고로 여기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 한나의 기도 속에서 그의 간구 속에는 하나님과 비교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봉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나온 것처럼 이제 우리도 그걸 따라하는 겁니다. 근데 실상 우리 마음속에 그래도 돈보다 좋은 게 없고 내 자식 잘 되는 것보다 좋은 게 없고 내 육체의 건강 챙기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다. 그러한 세상적 기준을 가지고 나가면 그것은 우리의 바른 신앙 고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므로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이 나의 최상이요. 이러한 신앙 고백이 나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입니다. 지난번에 VIP 한번 말씀드렸는데 정말 가장 좋은 분으로 가장 귀한 존재로 여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대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최고다라고 말하면서도 그렇지 않게 살아갈 때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 포장은 좋은데 그 포장 속에 들어있는 알맹이가 시원찮은 경우입니다. 음식 같은 걸 시켜도 과일을 산다든지 음식간 시킬 때 겉에 위에는 좋은 것을 놓고 속에는 별 좋지 않은 걸 넣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히 음식 중에서 그 족발 같은 거 그런 걸 보면 확연한데요. 포장되어 있는 겉면은 아주 좋은 부분으로 잘 슬라이스 쳐져 있는데 그 다음 거 열어보면 커다란 다리 하나 나오고 부스러기 나오고 우리 신앙이 마치 그러한 신앙이 되어서 안 되겠습니다. 겉으로는 아주 좋은 목회자인데 보니까 이 족발 목회자라.
겉으로는 아주 신실한 직분자들인데 아예 들춰보니까 아예 족발말 못하다. 우리 하나 앞에서 그런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겉과 속이 일치하며 우리 하나 앞에 최상급으로 최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보여지는 것 부분뿐만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부분에서도 최상품을 유지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명품인 것이고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보는 데서, 하나님이 보는 데서 외적인 부분만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라도 우리의 거룩함과 정결함을 취해 나갈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극상품 신앙이요,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할 만한 그러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한나의 신앙 고백 가운데서 우리가 없다 해도 하나님보다 더 좋은 거 없습니다. 사실 이러한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그러나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이 땅에 있는 것이 결코 우리를 만족할 수 없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인하여서 만족한다, 하나님 안에 참된 기쁨이 있다, 그걸 생각을 하시고 세상의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으로 인한 참된 만족과 평안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 신앙 고백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될 것인가? 우리 기도 속에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시오,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 고백을 전제로 또한 감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자란 뜻은 무엇인가? 나를 지켜준다, 그 얘기죠. 나를 대신할 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보호자가 있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보호자로 아는 사람들은 나를 지키시는 이가 있다는 그 믿음 안에서 마음의 안정과 평안을 찾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두려워서. 마치 어린 아이들이 부모의 돌봄과 보살핌 안에서 안전한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도 하나님의 돌보심, 애들은 모르죠. 부모들이 이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수고하는지, 아이들이 잠이 들어 있을 동안에도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행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우리의 보호자가 되셔서 우리를 지켜봐 주시는데,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순종치 아니하는 막대먹은 모습을 볼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시오, 달라 그런 기도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셔서 나를 대신하신 하나님이심을 내가 알고 그 하나님을 인하여서 우리가 안정감과 만족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백성들에게 너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바벨론 왕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지키고 너를 건질 것이라, 용사의 활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활을 내가 꺾을 것이며 내가 넘어져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다시 일으킬 것이라. 보면 4절에서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하나님께 모든 걸 다 하시기 때문에 지식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또 우리에게 위험한 것도 다 하시고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의 소행도 다 하시고, 그래서 용사의 활을 꺾어주시며, 내가 꺾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꺾어주시는 겁니다. 또 비천한 자리에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셔서 띠를 띠게 하시고, 사람이 의지력이 강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부모들이 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입니다.
부모가 되니까 그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는 겁니다. 나도 부모님께 대해서는 저런 자녀였구나. 그런 마음을 깨닫게 되면 또 효심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제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도 나를 대하여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를 하고, 하나님 나의 보호자시요 나를 대신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그로 인해서 우리의 우편 그늘로 삼고 평안과 안정된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위험에서부터 지켜주시는 것만이 아니고 또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있으면,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이 있으면, 물론 우리 눈에 보이는 외적인 환경으로는 불안불안하지만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다못해 까마귀 새끼에게도 먹을 수 주시고 들의 풀도 옷을 입히시는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를 먹이지 않으시고 입히지 않으냐 하실 거냐.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느냐,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우리 세상의 모든 걸 갖지 못했습니다. 또 부족한 것이 있는 게 현실인데, 그럴지라도 무엇을 찾을 것인가 하면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오, 하나님 나의 보호자시라, 나는 그의 사랑하는 자녀다 라고 하는 이 잊고 살았던 그 사실을 우리가 떠올려야 됩니다. 그런 마음에도 우리 마음이 평안이 생기지 않는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요 내게 사랑한 자녀여서 나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또 필요를 따라 은혜를 베푸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서도 내 마음이 여전히 불안하다. 그러면 그 마음은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도 진정이 안 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 모든 기도 가운데 한나의 기도가 1장에서는 마음이 근심이 있고 슬픔이 있고 통곡하며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그 마음을 가지고 간구하였으나, 이제 2장에 와서는 전혀 다른 기도입니다. 똑같이 이제 아들이 없는 상태로 돌아가지만 더 이상 자녀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격동받지도 않을 것이고 도리어 위하여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보호자시오 나의 아버지시니 내 필요를 따라 채우시고 나를 지키실 것을 믿는 겁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들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이 말을 많이 해서만 기도가 아닙니다. 정확한 신앙 고백만 나오면 우리는 짧은 언어 속에서도 깊은 기도를 담을 수 있는 겁니다. 1907년 평양 대붕이 일어날 때 그 전조가 무엇이었습니까? 기록에 의하면 그 외국 선교사들과 함께 이 기도 현장 속에서 그 목회자의 한마디, 아버지, 그 한마디에서부터 출발해서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나고 죄의 고백이 일어나고 회개 운동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참된 신앙 고백을 담은 그 한마디, 아버지라고 한 그 한마디가 굉장히 큰 울림인 것이죠. 이제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개개인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으나, 그러나 우리 기도하시면서 그거 찾으려고, 그거 해결하는 게 본질이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 하나님 나의 즐거움이요. 즐거워하시라고요. 내 마음에 즐거움이 없으면 어떻게든 이 일을 해결할 것인가, 그거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을 인하여서 내 마음이 기쁘게 해달라, 그거 기도하셔야죠. 하나님 나의 보호자시여, 두려움이 임할 때, 근심이 임할 때 이 모든 것을 대신 아파해 주시고 대신 일을 이루실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해내야 됩니다. 그 마음에서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임할 때까지, 담대함이 생길 때까지 엎드리는 겁니다. 그 마음 생겼으면 기도 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나의 하나님 알고 그 신앙 고백 가운데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아 나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마치 한나의 기도 모양 우리도 하나 앞에서 이런 신앙 고백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 더 살펴보시면 이 기도 속에 어떤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가? 하나님은 나의 힘과 능력이요 라고 하는 이 한나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가 하나님으로 힘을 삼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나니까 뭐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고 더 이상 자기의 마음에 평안을 깨뜨릴 자가 없게 되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능력으로 삼는다는 것, 하나님께는 이 반전시키는 능력이죠. 유명한 구절인데요, 6절부터 보시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 위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또 비천한 자를, 거름더미에 앉는 자들을 왕의 자리에 올리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사는 겁니다. 그 능력이 나의 능력은 아니지만 나를 위해서 얼마든지 베푸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알고 하나님으로는 대적할 힘이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믿는 겁니다. 나를 두렵게 하는 그 세력보다 하나님의 힘이 더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겁니다. 9절에서 그가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으로 흑암 중에서 잠잠케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하나님에게 힘이 있으므로 힘으로는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 나의 힘을 삼고 나가는 자들, 모든 시험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 결말이 어떠한가? 산산이 쪼개진다 그랬습니다. 본문 10절에서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으로 나의 힘을 삼고 나의 능력으로 삼고 나가야 됩니다. 결국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신앙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만 하면 그 기도는 능력 있는 기도요, 응답받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남은 한 주 동안에도 우리 모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시되 지금 당장의 필요를 따라 구하는 기도만 말고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일들에 대해서 기억하며 하나님으로 즐거움을 삼고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여 안정하며 위를 얻으며 평안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또 그 가정들, 또 모두 하는 일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